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세임을 주시옵소서. 새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리스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을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게 하셨는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 크게 생각하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마치 경주하듯이 믿음의 달리기를 하듯이 살아가는 인생인데, 거기에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이 경기할 때에 무거운 짐이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있고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무거운 것이, 가장 무거운 것이 무엇일까? 졸린 사람에게는 이 눈꺼풀이 제일 무겁고요.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제일 무거운 게 뭐냐면 마음이에요. 마음의 생각. 우리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상태가 바뀌는 건데, 우리의 마음이 무거우면, 우리 마음이 낙심되면 이제 경주를 할 수가 없어요. 경기장에서 달리기 하는 사람은 몸으로 달리는 것 같지만 정확한 목표와 골인 지점을 보고 그 시간을 잘 관리하면서 달려가야 되거든요.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골인 지점을 보고 인생을 믿음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것인데, 우리의 마음 관리, 생각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날마다 이 얽매이기 쉬운 죄를, 어떤 죄든지 작든 크든 벗어버려야 되고, 이 모든 무거운 것들 중에 제일 무거운 게, 졸린 사람은 아까 눈꺼풀이라고, 이것보다 무거운 게 없어요. 진짜 이거는 못 올려요. 이렇게.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굉장히 무거운 것이다. 그 마음,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우리 마음이 눌리지 않는다면, 큰 영향을 받지 않고 그걸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마음 상태와 그런 생각, 힘이 있다면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해도 벌써 마음이 그 작은 일에 요동하고 그 생각이 거기에 붙들려서 꼼짝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면은, 그런 상황 때문에 완전히 얽매인 거예요. 얽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도 우리처럼 신앙생활 여기서 살았고, 이 땅에서 살았고 먼저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이 똑같이 그런 삶을 사셨듯이, 우리도 얽매이기 쉬운 허다한 죄들을 이겨야 되고 끊어버려야 되고, 아까 무거운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그는 상황들과 어떤
나타나는 환경에서 아까 말한 그 마음의 생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의 생각만 털어낼 수 있다면,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굉장한 능력자죠. 능력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 매이지 말고 무거운 것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허다한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합하여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자기 아들과 합하여 장사 지내신 겁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골고다 언덕으로 항상 한 번 이상은 데리고 갑니다. 왜 그러냐?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없기 때문에 반복해서 날마다 우리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는 삶은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삶이지만 항상 무거운 것들이 있고 얽매이기 쉬운 죄들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괴롭히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무거운 곳에서 벗어나야만 우리가 경주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마음의 생각에서 어떠한 것에 의해서 경주를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주신 대로 새로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마음을 가지려면 일단은 어떻게 하는지를 알고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아들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죠. 저도 하루하루를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마음이 이렇게 상하기도 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요. 생각도 그렇고. 그럴 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참 미련하다. 나 자신이 참 미련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얼마나 능력이 없는지 나 자신의 마음 생각 자체를 바꿀 수 있는 힘이 너무도 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가끔 경험을 하는데, 그럴 때에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참 미련하다 김학수. 그러면서 그걸 깨달았을 때, 제가 그거를 깨달았을 때 내 미련함과 내 무능함을 깨달았을 때 저는 제가 도리어 해방되는 자유를 얻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나는 참 미련하구나.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미련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즉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나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난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좋은 인생이 있는데 그렇게 전지하지도 못하고 전능하지 못한 무지하고 무능한 나는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있나?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자,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까지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독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가 인생이 다 이렇게 걸려 있잖아요. 부모님, 처자식, 형제, 자매, 나아가 더욱이 자기 목숨에 걸려 있잖아요. 항상 다 걸려 있단 말이에요, 인생이. 근데 여기서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런 뜻과 같은 겁니다. 나를 미워하라 이런 의미가, 그 말의 의미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의미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고
처자도 마찬가지고 형제와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변화산상에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이는 내 사랑한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아멘.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셨느냐? 나는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고 하셨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따라갈 때에 예수님은 나는 승천한다. 나는 떠나간다. 너는 성령을 받아라.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셔야 됩니다. 두 가지를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야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목숨까지 미워하고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무거운 이렇게 얽매이기 쉬운 모든 무거운 것들 중에 무거운 것들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환경에 상황에 인생에 하루하루의 짐을 내가 스스로 지고 생각의 마음에 눌리면 그게 이제 스트레스 받은 거잖아요. 세상은 어두움의 영이 이렇게 누르는 상태에 있는데 거기서 복음의 광채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비치면 너 자유 얻었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그러니까 너는 자유인이 된 거야. 그렇게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말씀이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럼 내가 내 마음의 생각이 지금 이렇게 얽혀 있는데 이런 상황들에 묶여서 내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너는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 너의 지혜로와 너의 능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지혜를 주세요. 자, 그게 방법이에요. 제가 저를 괴로워하면서 괴롭히면서 스스로 괴로워하고 있을 때 아니 나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지식이 없을까?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을까? 했을 때에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이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지혜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너는 너가 지혜가 없지. 그러니까 너를 부인해라. 예. 하고 나는 나를 부인합니다. 나의 십자가를 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순간에 갑자기 나를 부인하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찬양을 이제 하는 거죠. 1절 찬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춤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 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생명과 평안이 있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신 것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내셨습니다. 예수님만 못 박히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만 장사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도 죽은 거예요. 우리도 못 박혔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 세상에서 오는 이 스트레스를, 이 마음을 누르는 여러분의 생각을 괴롭히는,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의 최전선이 어디냐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인데, 그 마음의 생각에서 이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 하나님이 새롭게 비춰주시는 새 영, 새 힘, 새 지혜, 새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통해서 비춰주시는데, 아멘? 그거를 놓고 자기가 이제 문득문득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무너지는 거죠. 무너져 내리는 거죠. 이 마음이 무너지면, 낙심되면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게 어디 있어요? 멀쩡하죠. 사지는 멀쩡해도 사람 마음이 낙심되면 벌써 한마디로 마음이 떨어진 거야. 한마디로 뚝 떨어진 거야.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이 아니라. 에스겔 33장, 에스겔 26장 26절에 기록된 그날의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새 힘을, 새 마음을, 새 영을 부어주신다. 우리의 새 마음을, 새 영을,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셨는데 그걸 잃어버렸으니 예수 믿는 무슨 기쁨이겠어? 이 기쁨은 주님 주신 것, 주님 주신 것이 어디로 떨어졌어요? 그게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관리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인데, 그 비결은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작년에 십자가 복음을 좀 더 깊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십자가 복음을 나도 잊어버리려고 하더라고요. 그 원인을 거기서 찾는 거예요. 다시 내가 십자가 복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사람을 딱 놓는 순간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그렇게 전능하지 못한 무지하고 무능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거를 딱 깨닫는 순간, 내가 십자가를 떠났구나. 또 그러니까 십자가를 떠났다는 건 뭐예요? 내 옛사람으로 저주받은 에덴 동산에 타락한 아담의 영으로 살려고 하는 이런 미련한 삶을 사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 자기 아들과 함께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오늘 좀 더 읽어봅시다. 로마서 반복이지만 너무도 중요하니까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그런 믿음을 가지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새로운 삶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을 주십니다. 날마다 지성수의 삶이 되는 거죠. 영광에 계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생각에서, 마음에서. 그래서 항상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어야 날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들을 이렇게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또 깊이 난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무능한 내가 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는,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데, 거기서부터 온전함이 계속되는 것인데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건데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서, 마음에서 깨닫고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못 박힌 그 사람이 살아나서 옛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옛사람이 살면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 받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재미가 없죠. 낙심됐으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떨어뜨렸으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평강이요, 생명이요, 은혜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믿음이요, 새로운 마음이요, 새 영이요, 성령으로 사는 삶이요. 아멘.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인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알고 생각하고, 다시는 죄의 몸이 죽었기 때문에 죄의 종로로 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면서 살겠다는 사람에게.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실제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고 우리 삶 속에서도 그렇게 괴로움이 우리를 괴롭히려고 막, 세상은 그런 곳인데, 이렇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이렇게 복음을 늘 생각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삶이 됐을 때는 그렇게 놀라운 삶을, 부활에 연합된 자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해서 살아난 자요. 아멘. 하나님께 대해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막힌 담을 예수님의 육체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 영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우리가 너희에게 가서 우리가 거처를 너희와 함께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너무도 중요한데 로마서 8장으로 가보면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붙여주셔서 죄인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장사 지내시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합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대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 수 있도록 예수님 안에 우리를 붙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참포도나무에 가지로 접붙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가지가 되어서 좋은 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이런 생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영의 일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예수와 합하여 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이 역사를 그대로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일을 믿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은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런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믿음의 완성을 가지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되었기 때문에 행복하고 평안한 거예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 안에 살고 있지만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아들과 합하여 살 수 있도록 해놓으신 이 복음을 깊이 깨닫고 복음대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쁘시다.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육신에 있는 자가 아니고 성령 안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문득 생각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실감나게 하시려고 나타나 보여주신 겁니다. 그렇던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굉장히 그것을 정말로 이러면 안 된다고 막았던 것이죠. 근데 그분이 가심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그 사람 속에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이 겉으로 육체적으로 남남으로 예수님을 사람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영혼 안에 오셔서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우신 말씀이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맞다. 예수님이 떠나가신 것이 더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제자들이 안 된다고 했었던 제자들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예수님 3년 반 동안 그 좋은 예수님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사람으로 오셔서 여러분이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라고 여러분이 베드로라고 생각해보세요.
요한, 야고보라고 생각을 해보시라. 얼마나 좋았겠어요.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조상 때부터 기다렸던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그분을, 예수가 하시는 그분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시라. 얼마나 좋았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떠나가시면 안 된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십자가를 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성령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게 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지적으로 그렇다고 하지, 예수님이 떠나가신 게 유익하다고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여기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 몸을 쳐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믿음의 경주를 해야 돼요. 날마다 달려가야 됩니다. 거북이처럼 오래 달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다가 서서 뒤로 물러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죽을 때까지 걸어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처럼 잘하고 계신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우리가 계속 하는 거예요. 아멘. 잘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의 생각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반드시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씨앗으로 그냥 단순히 예수 믿는다라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라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되고,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이 아파요. 진짜 내 육신적인 나를 죽이셨구나.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믿음이, 그 믿을 때에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육신에 있지 않게 하시고 내 육신 옛자를 그리스도의 몸과 합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구나. 아까 로마서 6장을 읽은 것처럼, 우리가 기록된 6장, 로마서 6장을 읽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실상은 내가 죽은 건 아닌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고. 자기 아들이 죽을 때 아들이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를, 육신에 연약한 것을 십자가에서 해보셨다라는 이 깨달음이 있어야 이제는 씨앗이 자라는 거예요. 이게 안 자라니까 신앙생활의 성숙이, 신앙생활의 그 영적인 성장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십자가의 복음까지 자라서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그게 딱 깨달아져야 돼요. 깨달아지려면 거기까지 가서 그 복음을 자꾸 듣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씨앗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어느 날 시간이 됐을 때 딱 싹이 나요. 어느 새벽인가 제가 이제 콩밥을 먹고 싶어가지고 쌀이 물에다가 담그잖아요. 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콩을 내가 담궈냈어요. 그래서 아침에 보니까 콩이 싹이나 있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금방 싹이 났을까? 하여튼 싹이 하나가 나 있었어요. 그것이 생각나는데,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니까 콩이 싹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십자가에서 내 죄짐을 짊어지신 그 씨앗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요. 그 씨앗이 싹이 날 수 있도록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을 자꾸 읽으면서 확인하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구나. 난 이 세상에서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이제 더 알게됐다. 그래서 복음을 하나님이 아들과 합해서 해놓으신 일이 죽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셔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 이 네 마디, 함께 장사 지내시고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셨고 함께 앉히시니
난 분명히 나는 여기 있는데 하나님이 내 영혼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세계에 앉히셨다는 이 네 가지 속에 복음이 다 들어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사람은 죽고 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 일으키셔서 하늘에 하나님 우편의 아들과 함께 앉히셨다는 요 네 마디에 복음이 다 응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풀어내면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며 죽고 살고 일으키시고 앉히신 삶 네 가지 속에 여기서 살아가는 삶이 풍성한 삶이 되는 요거를 알아가는 게 신앙생활에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과 합하여 사는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엑기스는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일으켜져서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 하늘에 앉히신 이미 앉혀졌는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천국을 땡겨서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놓으신 하나님 나라가 여기서 이루어지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사신 것처럼 보여주시고 사신 것처럼 할렐루야. 왜 제가 이 치유를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했냐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병이 없으니까 어쨌거나 우리가 연수를 다하는 날까지 질병으로 고생하면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갑자기 깨닫게 하시고 오랜 동안 생각했던 것들이 할 수 있다라고 제 믿음이 딱 주셨기 때문에 손을 얹기 시작한 거죠. 어제도 우리 윤 권사님 경추 부분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셨었는데 어제는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서 손을 얹고 거기를 튀어나온 부분이 들어가야 되니까 기도하고 있는데 윤 권사님이 아멘 하셨어요. 그때 제가 예수 이름으로 정상으로 회복되고 정상 위치로 들어갈지어다 그러니까 윤 권사님이 아멘 하셨다고. 그 순간에 제가 손을 대고 있는 거기 불룩 튀어나온 부분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권사님이 아멘 하시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그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믿고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는 분이 믿고 아멘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어제 그걸 경험하고 야 맞다. 정말 어떤 경우에는 그냥 치료해 주시는 소수의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이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믿고 소원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면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아멘 했을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맞죠, 권사님? 지금은 어떠신가요, 오늘은? 좋아졌어요? 이따 한번 또 만져봐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는 항상 이 사람이 마음 자세와 생각이 정말로 사모하고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목사님이 기도할 때에 이렇게 아멘 그런 어린아이 같이 소망하고 소원하고 정말 바라는 믿음으로 바라는 그 치유를 바라고 있는가가 느껴질 때에 이분이 믿는 거구나. 그럼 그때 역사가 딱 일어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부터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 생활은 항상 마음의 생각에 믿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해놓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마음의 생각이 육신적으로 육신에 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아니 엎어져가지고 할 때 따뜻한 곳에 이렇게 엎어졌을 때에 편안한 상태가 되고 그리고 자기를 맡긴 거잖아요. 하나님께 주님께 맡긴 것이 되기 때문에 저도 기도할 때도 편해요. 그런 상태가 되면 자기를 버린 거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놓고 주님 처분대로 해주세요. 제발 이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몸을 이렇게 편안하게 힘을 쭉 빼고 이렇게 기도를 받는 거잖아요. 기도가 올라가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자랑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을 통해서 치료해 주셨으니까 아픈 사람 있으면 전도하세요.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자랑하고 다니세요? 전도 잘하셨네.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이 제가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저는 순종한 것이고, 저는 너무도 기뻐요. 목사님 너무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 기뻐요. 기도해드리는 게 너무 기뻐요. 저는 안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제 마음을 상처내는 사람이고, 저를 기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 사람이 저한테 기쁨 주는 거예요. 물론 육신이 힘들 수도 있겠죠. 한 몇만 명이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힘들겠죠? 근데 우리는 몇만 명이 아니니까, 큰 교회는 몇만 명 기도하기 힘들어요. 담임 목사님이. 우리 교회 정도 되니까 목사님 맨날 만날 수 있잖아요. 아멘? 담임 목사님 한 번 만나기 힘들거든요. 큰 교회. 얼마나 감사해요. 맨날 만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이 매일 함께 하신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게 붙여주셨으니까 절대로 생각에서 예수님을 놓으면 안 돼요. 생각에서 예수님을 놓으면 육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께 딱 붙여주셨으니까 아주 그냥 껌딱지처럼 예수님한테 떨어지지 말고 항상 붙어서 예수님,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이 영의 생각을 가질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 풍성해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니까 매일매일 믿음의 경주를 그렇게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